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정한 누림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의 단어, 문장, 성구, 내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묵상해서 의미가 다가와야 됩니다. 그 의미가 다가올 때 여러분 응답을 누리고 성취를 누리고 또 그것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 가지에 있습니다.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나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여러분이 누린다면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좀 요엘서를 저는 말씀으로 좀 상고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내용,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준다. 그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눈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았죠. 그 한 7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됐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걸 잘 설명해 주셨고 21절까지에는 그 28절에서 32절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말씀 성취 속에 들어있으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리즈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복음은 최고의 축복, 참복음은 최고의 힘, 참복음은 최고의 능력. 다음 주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참복음은 최고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이 한 단어 참복음, 뭐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참복음, 여러분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참복음.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이 확실치 않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 제대로 알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들어있다. 그래서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거기에 답 나면 끝나는데 그게 답 안 나서 자꾸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삶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영생,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여러분 아무리 확신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자녀라고 아무리 자부심 갖고 정체성 가지고 살아도 내용 없으면 삶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내용이 있어야 삶에 적용이 됩니다.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사단 문제구나. 이건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늘 그리스도 고백하고도 못 누리면 더 안타까운 거죠. 모르면 그렇다고 치는데 아는데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좀 깊이 좀 묵상하셔서 이 그리스도가 삶에 실제되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라. 그냥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참복음 속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 구원, 인도, 신앙생활, 역사, 충만, 응답과 누림,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에요. 지난주 여러분이 나눴던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힘,
이 성령의 실제적인 교제가 되어야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령의 실제적인 교제가 됐다면 여러분의 연약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관계에서도 여러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 사건, 위기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연약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모든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그 성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특별히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자신의 삶에, 신앙에, 사역에, 목회에, 여러 가지 사람 만남 속에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승리할 때도 있고 좀 넘어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속에서 성령 인도받으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누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오늘 참복음은 최고의 능력이라는 이 의미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라, 그런 뜻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 말씀의 능력.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 주변에 어떤 분이 책을 읽고 내가 그 책 속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 그러면 그 저자가 의도하는, 저자가 뭔가를 설명하는 것을 좀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을 기록함에도 목적이 있겠죠? 성경 기록 목적. 여러분 그걸 알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제대로 성경에 성경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가능하면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 목적.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니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 기록 목적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됐습니다. 성경 기록 목적, 이걸 잘 알고 여러분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뭐 다른 얘기, 많은 얘기 있어요. 그건 다 언저리 뉴스예요.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으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나와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뭐 교훈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삶의 도움도 되고 많은 도움은 되지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에 얻는 길.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생명을 얻는 길.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누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한번 암송하셔서 여러분 신앙이 성경이 기준된 삶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성경을 주신 목적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성경 주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다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대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은 예언으로, 사복음서는 성취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성취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증거로. 그래서 시대 흐름에, 그래서 성경 66권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는 데에는 8요절만 가지면 돼요. 8요절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 의미를, 특별히 이 창세기서에는 한 3요절을 주셨습니다. 3요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이게 창세기를 여는 열쇠예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완전 승리하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뱀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겠다.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끝내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의미를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죠.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6장에서는 너무 잘 설명했잖아요. 6장 3절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지 답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니까 육체의 모습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죠. 거기다가 네피림 시대, 사단이 관영한 시대, 거기다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한탄했다. 그래서 물로 심판했는데 구원받는 길,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물의 보호를 받고 승리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에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무슨 그게 그런 축복이 있냐 이거지요. 가나안 땅 완전 사막인데 그 무슨 뭐 거기에 그렇게 소망이 있냐 이거죠. 메시아 오실 땅, 그곳에 갔을 때 적과 끓이 우리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람이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창세기서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이 아벨이, 노아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언약 안에서 그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은혜들을 계속해서 줬는데 그 은혜를 놓쳐버려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게 됐다. 그것도 뭐 우리나라 뭐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뭐 이렇게 겪어보지는 잘 못했지만 그 겪은 분들은 아주 치를 떨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36년도 어려운데 이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 노예가 돼서 종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노예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총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유월절, 이 희생제사, 그때 빠져나온다는 그 굉장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랜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모든 짓눌렸던 모든 것에서 해방, 뭘로? 희생제사, 메시아,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굉장한 그 비밀을 설명해 주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받게 된다.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난다. 여러분이 그냥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구나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그 의미가 왜 나에게 지금 전달되어 왔는가. 지금 여러분의 모든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좀 언약 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극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노예의 자리, 또 포로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자기 자녀들까지 지금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당했잖아요. 그때 주신 메시지 이사야 7장 14절
내 한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소망 없는, 지금 나라가 다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거냐? 너희들이 한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 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로마에 속국돼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있는 동안에 자신이 누구로 왔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내가 왕권을 갖고 왔다. 제사장권을 가지고 왔다. 내가 선지자권을 가지고 왔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왔다.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에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전혀 모자라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로마가 복음이 들어가서 250년 만에 완전 국교가 됐습니다. 나라에 선포했어요. 완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또 이 흑암으로 가는,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 17절을 들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깨우는, 그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 그러면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정말 행복한 삶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나는 삶 돼야 돼요.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오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최고의 능력이 뭐냐?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자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요절, 한 성구만 잡아도, 한 내용만 잡아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올 한 해 우리가 언약 잘 잡은 것 같아요. 완성된 언약 안에서 세 가지 회복, 완성된 언약, 성취된 언약,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언약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이 21세기를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모자라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운명팔자에서 벗어나는 길.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급변해도 성령의 능력 진짜 믿는다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현장 상황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8요절이에요. 8요절. 여러분 8요절을 이번 주간에 좀 깊이 좀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로마서 1장 16, 17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8성구. 8성구만 여러분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성경 66권이 여러분 손에 딱 들어오는,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요절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그럴 때, 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정말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 채워주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왜 그랬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속에 들어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 1절에 나오죠. 근데 그것을 따라갈 때 말씀을 쫓아갔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 따라갔다는 말씀 따라.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말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단을 쌓았다는 말은 피 언약 잡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시대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받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음에도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시대의 언약 피 언약, 지금 시대의 언약 십자가, 이 구약 시대의 언약 메시아, 지금 시대의 언약 그리스도 제대로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은 거예요. 뭔가 굉장한 것 같은데 결국은 시든다는 거예요. 이 풀과 같이 마르고 꽃같이 시드는, 피어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70, 80 바라보면서 시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속에 진정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면 그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의 핵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인생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좀 요즘에 숙제를 내드리니까 잘 읽어보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저는 요즘에 그렇게 고백돼요. 신앙이 뭐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이 기준된 삶이면 바른 삶이다, 바른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메시지가 쭉 그냥 성경 소개예요. 요절 소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그 비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거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한 3번 정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1절에 뭐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14절.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자라지 않는 은혜와 진리, 참된 지식이, 참된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안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18절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잡는다면 여러분이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최고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런데 17절에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인간다운 인간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선을 행하는 진정한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참복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리면 이제 말씀이 말씀됩니다. 그때 참 능력, 최고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은 나는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우리 가정은 어떻고, 우리 배경은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최고의 축복, 최고의 힘, 최고의 능력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라난 거 잘 자랐으면 더 좋고 좋은 가문에 자랐으면 더 좋지만 그게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참 인간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요엘서를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예표해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확실하게 증거 줬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어디에 성취됐다고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내용에 그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관지어서 읽어보시면서,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모자라지 않는 인생 살도록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가 예언할 거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소망 있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실제만 되어진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을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로 17절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진리의 영이 오시니, 진리의 영이 오시니 세상은 알지 못해,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데 너희는 아나니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으로 힘 얻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힘 얻어야 돼요. 말씀의 비밀로 힘 얻어야 돼요. 그때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을 상고할 때 제일 좋아하는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 요절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 정체성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제가 두 요절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또 하나 정체성 뭐예요? 또 하나 드린 정체성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멋진 인생 될 거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될 거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 같은 분 한 명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에게 닮은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인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들 했는데 요즘에는 인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여러분에게 안에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진짜 성령이 있다면 최고의 걸작품을 믿습니다. 자부심 갖고 오늘부터 거울 쳐다보고 여러분은 확신하세요. 나는 60억, 70억 인구 중에 나 한 명뿐이야.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 그런데 최고의 걸작품에 특권이 주어졌는데 성령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은사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니까. 얼마나 멋진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 요절만 암송하면 힘나. 나의 정체성, 나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로 온 영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교제 속에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신나는지요. 여러분, 그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령을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분별하고 선택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미래를 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성령 안에 들어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전체 메시지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여러분 그 화요 집회 70인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뿌리, 절대적 그 응답을 받는 뿌리, 우리의 뿌리를 바꿔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된다면 어떻게 누릴 거냐? 이 7 렘넌트들이 어떻게 축복을 누렸느냐? 이 성령 안에서 기도의 비전 트립을 가졌다.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다. 오늘부터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비전 트립을 가지라. 요셉이 기도 속에서 비전 트립을 가지니까 노예의 자리도 승리하고 감옥에도 승리하고 총리로서 승리했다. 그게 비전 트립이에요.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교제하니까 목동 자리에서 승리하고 골리앗 꺾고 장군으로 승리하고 왕으로 승리했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축복 와 있음을 믿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 속에 준 축복입니다. 언약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피난처 산성으로 예표되었다. 오늘 16절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라. 시편 14편 6절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게 피난처, 여러분 피할 바위, 산성, 능력이다 그 말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피난처 산성이 되신다는 것, 진정한 안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진정한 평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 찾아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표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라.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시온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의미합니다. 시온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를 말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사는 삶. 시온, 시온상 그랬잖아요. 그 시온이란 뜻이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너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누구든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실제가 돼야 되겠죠. 실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영접 기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요절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서 예수 믿게 할 때 영접 기도 시킬 때 확인합니다. 인간 정의가 뭐냐, 원래 인간 뭐냐, 문제 인간 뭐냐, 문제 해결 뭐냐, 그래고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먼저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문제 인간이 됐다. 근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 못 만난다. 죄 문제 해결 못한다. 사단 문제 해결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그걸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한 절 더 해야 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신앙생활에 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좀 살아가시라고 이 성구 17개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해서 여러분 것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구원받은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두 요절.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12절이 공통이네요. 예,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내용,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흔들 필요가 없죠.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7성구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빌립보서 3장 20절,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에서 20절. 좀 그거를 이렇게 말로 단어로 한다면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여러분 그런 어떤 믿음을 딱 가지고 말씀의 근거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일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5성구. 그래서 17성구. 저는 그래서 이 17성구,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성구 17개. 최소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의 근거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언약 안에 들어있으면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자꾸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참복음,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정말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 최고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저는 뭐 여기 말씀의 능력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 복음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제가 성경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 제대로 모르니까 그게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언제 능력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말씀이 능력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찾아내고 누리셔서 편안한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참복음 묵상하세요. 참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성령의 실제, 성령의 실제적인 교제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최고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의 주제가 뭐냐?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들고 평생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 8요절. 여러분 딱 정리하셔서, 그러면 이제 매주 선포하는 말씀 속에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대로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살맛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성취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 증거 있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언약 안에서 그 축복 되려면 앞에 나온 내용 묵상하세요. 참복음은 최고의 축복, 참복음은 최고의 힘, 참복음은 최고의 능력. 그러면 다음 주 참복음은 최고의 증거, 증인되어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참복음은 최고의 능력, 정말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됨을 아버지는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참된 맛과 축복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진정 성취됨을,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역사함을,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을 아버지는 정말 느끼고 체험하고 아버지님이여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아버지님이여 희망을,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평생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